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1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의의 영을 알았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한 번쯤은 내가 참 세상에서 외롭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나 내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만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참 외롭다, 지옥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문제를 가져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라 느끼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혼자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겨낼 수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그 의논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으시면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행복은 언제나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 때 여러분 인생에서 참 도움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원히 외롭던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참 볼 때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사랑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을 지나서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영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며 도전하는 잘못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귀중한 영혼 관리를 위해서 우린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려 하지 말고 승리부터 하십시오. 성공을 하고 난 후에 영적인 관리를 잘못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성공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됩니다. 타락의 미끄럼이 됩니다.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죄악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 성공이 우리 삶을 더 복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도구가 되고 그 성공이 우리를 복되게, 이웃을 복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툴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먼저 승리하십시오. 내 영혼의 승리가 내 영혼을 정말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치 있게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작은 마이 드림을 가지지 말고, 마이 드림을 가지고 내 작은 꿈을 가지고 아웅다웅하지 말고 가스 킹덤 드리머가 되면은 내 삶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도전이 되는 것을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의사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살리는 꿈의 학교를 만들고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식을 만들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 학교도 만들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은행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의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의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의사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삶에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경제와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공부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로운 종들이 되면 얼마나 영혼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바이올린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한 악기가 더 동원되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감사가 넘칠까? 그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진리의 영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혹의 영을 믿고 있어서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가,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주 쉽지만은 우리 삶 속에 직접 연관해 있는 말씀이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영들을 무조건 따르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해 와서 어느 날 복음을 전한답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한 그런 복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복음이 정확한 복음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과 교제도 되는가 아닌가, 어떻게 구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혼으로, 주님의 복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계획 가지고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의 비보다도 못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잔디밭에 아무리 물을 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내려서 한 번 떨어뜨리면 내 수많은 노력을 능가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부터 왔는가, 그것을 테스트해보라, 실험해보라 그랬거든요. 신앙생활만큼 시작이 중요하고 또 그 신앙생활의 믿음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 가정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를 멍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그 어떤 나쁜 그 필링을 주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자기를 돌보고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있다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만 합니다. 1절에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지 하나님에게서 낳는지, 그것이 거짓 예언자가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거짓 예언자 선지자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2절 3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이 우리가 겉으로 읽어서 좋고 또 겉으로 읽기 싫어하는 분에게는 이 성경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에게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지주의자다. 영지주의자다. 영과 지식, 지혜, 영지주의자. 이것을 우리가 노스틱 그러는데, 노스틱, 영지주의자. 아마 들은 분들도 있고 아마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말을 들었습니다만 이들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교회가 형성되면서 예수를 믿는데 믿다 보니까 자기에게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너무너무 가까이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실망을 하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안 되고 또 영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자기들이 육신의 모든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한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육체를 입고 왔다면 예수님도 지저분할 것이 아닌가. 그 지저분한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분명히 나와는 달라야 되고 나보다는 훨씬 더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나처럼 지저분한 그 육신을 입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 아니야, 예수가 세상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육체로 보일 뿐이지 실상은
죄가 없는 분이 맞긴 맞는데 실상은 우리 육체로 눈에 보이긴 하지만은 실상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아니셔. 그분은 영으로만 형성된 분이시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그들이 내린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그분은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 도세티즘, 라틴어로 말해서 도세티즘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적그리스도처럼 교회를 굉장히 의지롭혔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이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신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되면 우리가 참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 자, 우리의 고백이 참 분명해야 되는데 위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면 왜 안 되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은 죄와 함께 죄의 씨를 물려받지 않았다 하는 거지 육체가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랬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우리 믿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동정녀 탄생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뭡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침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가 하지 않고 인자가 그랬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보면서 인자가 그랬던 말은 내가 사람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다. 동정녀로 탄생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계속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노스틱주의처럼 이렇게 자꾸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소리 말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러셨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생각해서 영이 아닌 것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죽은 것이지 육으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만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고백이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죄는 여전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몸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 관계가 형성되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어 사해 주시는 것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육체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죽음에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우리를 로마서 6장의 말씀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주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 나의 죽음도 헛되고 예수님의 죽음도 나와 관계없이 헛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과 관계없이 헛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받아들이셔서 믿기만 하면은,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심령 속에 신실하면은 우리는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총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믿음의 고백을 그분한테 분명히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를 제게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가 믿었더니 저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과 제 영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 때문에 세상에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참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인가요? 이렇게 고백할 때 3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속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분명히 믿으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부정합니다. 성령은 천사들과 함께 부리는 영이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분들은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의 보상으로 천국 가야 되니까. 좋은 것 같고 생활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심령 속에 생명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에다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다. 따라하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신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거듭난 영혼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믿도록 고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분명히 나를 예수 믿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3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또 4장 4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를 주님과 관계에서 사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이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4절 다시 한번 충분하니까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 심령 속에 내가 예수 믿도록 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크신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세상이 더 부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부여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도록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내 자신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살고 도전하기를 애쓰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가 가진 계획보다 더 훨씬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경주하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은 내가 열심을 내서 가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를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계속 요한일서에서 전체가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귀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성도들끼리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사귀십시오. 두 번째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한일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십시오. 날마다 시간마다 사귀십시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성도입니다. 죄에게 끊임없이 치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이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성도끼리 사랑하십시오. 근데 요한일서를 읽던 초대교회가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했던 문제가 뭔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들의 믿음이 뭔가요?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별로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육체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육체는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도들끼리 원망하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날도 교회가 똑같은데요. 육체가 썩어질 것이니까 참 마음껏 해도 된다. 이것은 없지만은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삶이 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탄의 공격이기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예를 드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큰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안에 정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손님하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손님 확보하기 위해서. 양복쟁이가 큰 교회에 찾아가서 정착하는 이유가 나는 안 믿습니다. 단지 양복을 위해서 손님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을 뿐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심령 속에는 성도들 사랑,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필요한 것만 챙기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들이 왜 사랑하지 못한 줄 아세요? 썩을 육체니까. 사람들은 그냥 대충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 내 영혼만 주님 앞에 가면 되니까. 근데 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좀 따라서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다가 예수님까지 사랑하지 않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왜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는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영만 중요하게 여기고 이웃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의 영적인 상태가 요한의 사고와 똑같습니다. 큰 교회 가서 예배 딱 드리고 모든 나머지 생애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거기에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상하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기쁨이 있는데 왜 나머지 시간은 기쁨이 그렇게 별로 나와 관계없는 겁니까? 이런 고민은 아마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했을 줄 압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다시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그래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다른 목사님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가지면서 안식년을 계속 보내면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그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그랬던 이유가 부흥회를 하면 3일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배는 드리고 주일날은 괜찮은데 월요일부터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이 사귐이 없다. 예수 믿는 성도인 목사가 사귐이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사귀면서 그분이 쓴 책들을 쭉 보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도 많은 큰 교회 다른 목사님들처럼 문제가 생겨서 타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분이 이 목사님이 여기까지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사귀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하다면 그것은 그때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없이 그냥 속상하면 공격하면 속상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속상하고 뭐라고 하면 속상하고 죽인다 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투쟁, 스트러글이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출발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에서 사귐에 성공하면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비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어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작은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킹덤 주님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잃어버렸던 수많은 꿈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